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3월 넷째 주일 지나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참으로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실 은혜를 받고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우매함을 깨우치사 전한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0장 통일찬송가 43장입니다. 대찬송가 40장, 통일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요스과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예, 사사시대의 도덕적 부패사에 관한 고발 4번째 시간입니다. 환절기, 아침과 저녁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뭐 거의 못하죠. 근데 목이 좀 칼칼하고 코가 맹맹한 것이 시은이도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콧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짙어서 여러분들 특히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죠. 여러분들 건강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더 병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병원 갈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어찌되었든 간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또 치료받고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의 화두가 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좀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집안에서 벌어진 레위 사람과 첩의 갈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레위 사람의 어떤 잔혹하고 진실되지 않은 성품 우리가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몫을 한다는 거죠.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토막내 전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낸 의도는 참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가 의도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토막난 시체를 보는 이마다 경악을 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내용이죠. 예,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미스바에만 자그마치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표현은요, 약 250km, 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를 지칭할 때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단에서 브엘세바는 끝에서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40만 명이 체면 지뢰로 나온 게 아니라 일제히 한 사람처럼 나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어떤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봤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철병거 900성을 이끄는 시스라와 싸울 때도 루벤, 길랏, 아셀 단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10,000명 정도의 병력만 집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길르앗 야베스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몰려들어서 무려 40만 명이 집결을 했으니 이걸 보면 참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과연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순전히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과장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자는 거짓 과자니까요. 분명한 사실이죠. 특히 이 부분에서는 나, 내, 나를 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이 레위 사람의 말 가운데
몇 가지의 왜곡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 사건을 일으킨 자들은 불량배들인데 레위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브앗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레위 사람은 자기가 당했던 공격을 좀 더 광범위하게 묘사를 해서 기브앗 사람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른바 선동이죠. 또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말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번역은 죽음의 원인을 기브앗 사람에게 명확하게 돌리는 번역이죠.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내 첩을 욕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답니다. 이는 죽음의 정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시체란 단어가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레위 사람이 몸이 다 망가진 첩을 무리하게 데리고 오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죽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이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첩을 토막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음행이라는 말은 주로 성과 관련된 악행을 말하고요. 자, 망령된 일이란 단어는 어리석다, 수치스럽다 이런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기브앗 사람들을 비난하여서 정당화하죠. 어찌됐든 토막을 낸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시체를 토막을 내다니요. 참으로 엽기적이며 잔혹하고 부당한 짓거리죠.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전후 사정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기브아를 공격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자, 원리적으로는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 집단이 여기 나오는 레위인같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 소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또한 이렇게 레위인 사적인 문제에 이용될 수 있는 회중이라면 과연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정의롭고 결단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과정으로도 잘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모임 안에는 개인적인 영리와 사욕에 의해 소집되고 이용되는 적은 없을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교인들이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채널, 모임, 구역 모임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제외하고는요, 이 사적인 만남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실행에 옮겨서 그렇게까지 목회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끼어 있는 자리라면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있어도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하는데 교통 정리해줄 목사가 없는 모임, 그만큼 제가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모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총회는 거룩한 전쟁을 하기로 하는데 참 웃긴 것은 동족과 전쟁을 하면서 하는 행동이 마치 가나안 민족을 상대로 하는 진멸의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기로 그간에 어떤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의 전쟁을 수행했다면, 그리고 사사들의 어떤 부름의 어떤 요청을 했다면, 과연 가나안 민족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올무가 되고 단 지파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지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결기를 보여준 때가 동족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 씁쓸합니다. 만만한 것이 홍어 고추 아닙니까? 이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홍어 머시기. 11지파가 한 지파 상대하는 것이 만만하기도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지파가 한 지파에게 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토막난 시체로 군중 심리를 이용한 선동에 철저히 한 민족이 노란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한민족의 모습을 좀 봅니다.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참 굉장히 잘못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은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미 70년 이상 갈라진 채 살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70년이란 숫자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제국이라는 이 괴뢰 사실 정부잖아요. 이게 그냥 조선의 그냥 끝자락에 그냥 황제를 자칭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 그대로 그냥 소위 말하면 이 왕정 체제에서 그대로 백성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자들이 사실 분단되기 직전까지 그런 마인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 북한의 괴뢰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북한 민족은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왕정 체제가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바뀐 것 뿐이죠.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 세기가 더 지나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전혀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미 굳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피가 섞여 있고 말이 통한다 해서 같은 민족이냐? 자, 생각해 보십시다. 같은 민족이 형제라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틈만 나면 적화 통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저 북쪽 김씨 왕국 버젓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으면서 반일 선동을 하는 자들 있죠. 또 그 반일 선동에 놀아나는 60% 이상의 국민을 생각하면 이 나라의 수준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0% 이상이 반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본 관광은 더 늘어났죠. 일본 문화에 빠져 있죠. 정신 못 차리죠. 30, 40대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갖는 어떤 태도는 가히 정말 압도적이죠. 그 수준이 그런데 참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나라 문 닫을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사사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의 혼잡함과 참 저열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결기를 보면서 이 선동에 취약하고 참으로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이 나라의 국민성과 소위 민도를 떠올리게 되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언제나 조금이라도 조그만 틈이라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선동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모든 일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선동하기 딱 좋은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더 신중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교회의 안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성과 이름에 위배되는 일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중하지 않을 수 없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새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입니다. 새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이 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애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아멘. 예. 자, 3월 넷째 주일 지나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번 달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죠. 주님의 평강 가득한 나날들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방송 공지한 그대로 이번 주 남은 일정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십시오. 예배당 이사와 관련해서 오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배당은 이사는 이제 11월 말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10년 전에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더라도 그 즈음에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11월 건이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계획이고요. 올해 12월이 딱 이제 1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그 즈음에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주인에게도 한 약 3주 정도 전에 말한 상태입니다. 계획일 뿐이고 어떤 것이 이제 어디로 가기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연말에 이제 저희 집도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큰 대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생각나실 때 예배당 이사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특별한 진행 과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지 기도 요청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여라도 제가 이런 것들을 근황을 알리는 것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예배당 이사는 연말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니까요. 그래 하시고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현울TV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일정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시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사 어떠한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의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과 또한 애환 또한 고통을 살펴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